제가 사실은 이 갈릴리 교회 우리 또 잘 아는 분이 부목사님으로 또 교육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와서 설교해달라고. 저는 교회가 작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 저희 그 주일 출석 인원이 13명, 14명 되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목요일 날이 본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를 이렇게 쭉 써왔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윤관식 목사님 저 설교가 좀 짧잖아요. 제가 부담이 많이 돼요. 저는 설교가 참 길거든요. 또 말이 좀 어눌해서 이 말도 좀 씹히고 말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원고를 써왔는데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이 원고대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남전도회가 각 가정을 책임지는 신앙도 책임지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그럼요, 우리 남전도회 분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남전도회 분들이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교회의 중추가 되고 기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이 교인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은 남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뭐 여기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비슷해 보여요. 저는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자분 혼자만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가만 안 있으세요. 계속 닥달을 해요. 그렇다고 그 여자 성도님한테 전도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만날 기회만 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또 그런 어떤 재주가 있으신지 달란트가 있으신지 어쨌든 그 여성도님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면요, 아주 교회에 진저리를 치는 남편도 만나면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였는데 제자 훈련에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계신 곳은 아주 세밀하죠.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들은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어떤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예요? 힘을 내지 못해요. 근데 남성분들이 계시는 곳도, 남성분들이 힘을 쓰는 교회를 가면은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의 어떤 조직 이런 거는 좀 엉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만 벌여놓으니까. 남자분들이 일은 잔뜩 벌려놔요. 근데 그 수습을 누가 합니까? 여전도에서 수습을 다 하는데 여전도회가 약하면요, 그 수습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자꾸 부흥은 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일을 벌이는 남전도회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 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함께 아름다운 모습, 서로 협치하고 서로 균형이 맞는다면 그것보다 더 멋있는 교회는 없겠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 이 교회에 정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동행이라는 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나요? 동행은요,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 곁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동행자가 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있어서 동행자가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이 길을 가요. 한참 길을 가는데 함께 동행자로서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이야. 그 길이 과연 뭐랄까요? 즐거운 길일까요? 행복한 길일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어떨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길.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걷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고향이 저기 판교에 가면은, 요새는 그 지명을 잘 안 쓰는데, 쇠꼬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이 대원 같은 데를 잘 갔어요. 어린이 대원, 서울 중곡동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 가면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보고 그러다가 집에 가려고 나옵니다. 문제는 거기서 집에까지 가는데 80년대니까는요 차가 끊어져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40km 될걸요. 그 거리상으로. 제가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한 6시, 7시부터 걷기 시작하면은요 집에 도착하면 한 새벽 6시, 7시? 물론 가다가 중간에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요. 차도 좀 세워서 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게 한 새벽 3, 4시 이렇게 됐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혼자 걸어가는 것.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혼자 걸어가는 것. 가까운 거리라고 할지라도 혼자 걸어갈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한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먼 거리를 걷습니다. 왜 걷냐면 버스나 차를 타면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가 없어서 걷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걷고 걸어도 힘들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한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몇 시간을 걸었어요. 정말로 수십 킬로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더 걷고 싶어요. 아름다운 동행은 바로 이러한 동행이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러한 걸음걸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다운 동행자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전대분 회원들끼리의 동행보다 교회는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성도라는 축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한 축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질 때 하나는 성도라는 축이 있어요. 또 다른 축은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교역자라는 축이 있죠. 좀 이상한 교회를 가면은요, 허건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워요. 허건날 교역자하고 성도들하고 싸워요. 그러고 잘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역자 축, 그 축의 중심은 분명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교역자라는 축과 또 성도라는 축이 함께 서로 아름답게 동일한 걸음걸이로 서로 배려하면서 어느 한쪽이 빠르지 않게 어느 한쪽이 느리지 않게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걸어간다면 요새 어떤 전도 그런 훈련에서 하는 것처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두 바퀴로 신나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찌 보면 다윗의 마지막 날에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분명히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어떤 계획도
어떠한 일도 분명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도 지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 혼자 잘나서 왕이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왕, 우린 다윗을 닮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도 다윗 같은 자녀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윗 혼자 이 왕국을 세웠을까요? 다윗 혼자 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참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이 90% 이상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과한 것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한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곳곳에 찾아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돕는 자, 동행하는 자, 동역한 사람들에 대한 자랑이에요. 많은 서신서 말미에다 꼭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했던 누구에게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그 목회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가문을 자랑했습니까? 지식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난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는 내가 자랑한다라고 대놓고 자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서신에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 자랑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한 가지 자랑이 바로 그겁니다. 서신서 꼭 곳곳에 자기와 함께하고, 정말 성경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베베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그러한 동역한 인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어떤 때는 참 낯뜨거워요. 자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자랑할까요? 아들, 손주, 세상에. 저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손주가 글짓기를 해서 3등상을 받아왔어요. 그냥 자기네 반에서 해갖고 그 선생님이 준 거예요. 별거 아닌 상이에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상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상을 받아오고 기뻐하고 나서 나가면 뭘 하냐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손주가 그 학교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장려상을 탔는데 나는 무슨 대통령상 탄 줄 알았어. 자랑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로서 처음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사실 고생의 길인데 그거 했다고 또 당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갖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해갖고 힘드네. 세상에 그런 큰 교회가 없어요. 자랑하는 것만 들으면 세상에 그런 큰 교회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자랑합니다. 평생을 기도하셨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돌보셨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자랑해야지. 저는 우리 아버님이지만 참 어렸을 때는 순종 잘 안 했어요.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순종 잘 안 했어요. 지금은 참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하여 또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또는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 교육 목사님이 그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도와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없이 자꾸 얘기하면 우리 윤관식 목사님 본문 없이 딴 얘기만 한다 그럴까 봐. 원래 아는 사람은 좀 까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숫자를 이제 아둘람 지역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피난이죠. 피한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피한 곳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제 아둘람이라는 그 지명의 또 그 원래 뜻도 또 피난처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피난처로 피난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피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약 400명이 글로 모여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약 한 15km 내지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석회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이랍니다. 어찌 보면 도망가기 되게 좋은 위치였어요. 굴이요 미로처럼 뚫려 있어갖고 여기서 숨었다가 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빠져나서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가봤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지역에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죠. 22장인가? 넘어갑시다. 찾으려면 힘들어. 다윗과 함께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했냐면요. 상처받은 사람, 또 뭐 환난 당한 사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지질이 못난 사람들, 피한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여 모였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면면은 잘난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어쨌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믿는, 다윗이 쫓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의 고난을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중요한 용사들로서, 동행자들로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아주 용감한 일을 한 30명에 대한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3명이 어떤 사람 3명이 그 용사들 중에 30여 명 정도 되는 사람 용사들 중에 3명이 했던 하나의 일화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삽입된 이야기 같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가 이렇게 자기 혼잣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철없는 것 같아요. 피해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거기 베들레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이 블레셋이 가장 강한 군대에 속했어요. 물론 다윗에게 맨날 패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승리를 자신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예요. 그 강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떠다 주면 좋겠다. 죽으러 가라는 얘기지.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데 있는 물을 떠다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 죽으러 가라는 얘기지. 물론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혼잣말처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윗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도 같았어요. 다윗이 왜 이런 소원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십니까? 다윗의 출신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어찌 보면 아둘람 지역에 피한 이유도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을 하면서 그 지역을 샅샅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피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한 15km, 20km 정도 된다면 그 당시 양치기 하던 목동,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100km 이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은 매우 잘 아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 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 고향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특히 우리 실향민들 보면 아시죠? 지척에 있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파주에 있는 평화의 동산을 거기 갔었는데 정말 지척에 있어요. 근데 고향이 정말 그 강 넘어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는 데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옛날에 뛰어놀던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못 가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인 거죠.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운물물, 한창 때 자유로울 때 먹었던 그 운물물,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바로 지금 그 물을 먹으면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공교롭게도 이 다윗의 부하 3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게 사실은 군기 위반인데 보고도 안 하고 그걸 들어가요. 많게는 왕복 40km, 적게 따져도 왕복 30km. 단순하게 거리만 멀면 문제가 없죠.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언제든지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성문 곁 우물이라면 아마도 그 주둔군 중심부였을 거예요. 이건 정말 자살의 행위 아닙니까? 거길 간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3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길 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죽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못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군인 다윗의 그 의중, 그 속마음, 절망하고 실망한 그를 좀 더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이 3사람이. 다행인 것은 가서 물을 떠왔어요. 저는 이 3 용사의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그 깊은 속까지 생각하는 이 3 용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소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만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축에 대해서 교역자들의 마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마치 이 3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죽음의 길도 마다치 않고 갔던 것 같은 그러한 충성과 헌신이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왜요? 내 욕심이 앞서니까. 내 주장이 앞서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커다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동행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군의 마음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마음, 담임 교역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건 외사랑일 뿐이잖아요. 우리만 계속 사랑하면 그건 외사랑일 뿐이잖아요. 외사랑은 외롭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외로워요. 동행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열심히 배려하고 열심히 좋아하고 같이 가는 것조차 나는 기뻐서 즐거워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생각 안 해요. 어느 순간 좋아하던 이 사람 마음에 뭐를 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더 큰 증오의 상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아마도 다윗이 그 물떠온 것에 대하여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면 이 세 형사는 상처 입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다윗의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물을 떠왔어요.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 우물물을 다윗 왕에게 딱, 그 당시엔 다윗 왕은 아니죠. 이제 다윗 장군에게 올려드립니다.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났지? 이 물이 뭡니까? 그래서 세 용사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장군께서 원하셔서 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떠온 그 우물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물물을 목사님한테 떠드리면 아마 목사님 기절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감동보다 먼저 다윗을 찾아온 것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었어요. 어떤 자책감입니까? 나의 말실수 하나가 내 사랑하는 부하의 목숨을 담보로 이 물을 얻게 하였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었어요. 다윗은요, 그 부하를 자기의 몸같이 아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갔다 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지도자 입장으로 그래 잘 갔다 왔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그 힘든 걸 하고 이 물을 떠왔어? 야, 내가 잘 마실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피를 토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것은 옳지 않은 동행이죠. 아름답지 않은 동행이죠. 다윗은 그 속을 압니다.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물을 결코 자신이 마실 수가 없어서 이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전제로 부어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어떤 걸 드린 겁니까? 물 드렸어요. 우물물. 여러분, 이 물 값어치 있어요?
물론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겐 금보다도 비싼 거죠.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온몸물.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어드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하나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서 저는 이걸 부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것보다 귀한 예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충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받을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 용사의 핏값으로 산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할 영광이요 하나님이 취할 예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부어드렸지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드린 겁니까? 세 용사의 마음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에 다윗과 그리고 그곳에 갔다 왔던 세 용사와 그 모습을 보는 모든 함께 했던 동행자들이 함께 생명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끈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통하여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도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또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자,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으시겠죠. 여러분은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믿어야겠죠.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헤아리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생각한다면, 이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시간 결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목사님의 동행자로, 목사님은 성도들의 동행자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동역자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구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걸어가서 소망을 이루시는 갈릴리교회 우리 남전도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